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의 내용들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자, 오늘 우리 성경 2절에 보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우리 2절에 보면은 말일에, 이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예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왜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옮겨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여호와의 모세의 성막이 옮겨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기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세에, 지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시대부터.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부터 그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또 유대인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들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가다락방에 초대교인들이 모여들었고, 11세기부터는 십자군 전쟁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모여들 것이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순례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온산 예루살렘 성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있죠. 예루살렘 성곽. 저 예루살렘 성곽을 중심으로 얼마나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가 하면은, 옛날부터 저 예루살렘 성곽 십자군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38번이나 예루살렘 성이 뺏기고 뺏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38번이나. 네, 무려 옛날에 6.25 동란 때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수십 번 주인이 바뀐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도 영적인 그런 전쟁터이잖아. 영적인 전쟁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저 성을 지키다 보니까 외세의 많은 그런 침략들을 받고 또 함락이 되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곽은 영적인 그런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이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세계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다. 유대 나라에 모여들 것이다. 이스라엘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세계 열방이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 이 3절 세 번째 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는 예수님.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이사야가 벌써 28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예언하면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들이 듣고 싶은 것들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세상에 많은 스승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의 가르치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순수하게 주님의 가르침만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예.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방송에도 유튜브에도. 예.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어지럽게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섞이는 거. 물에 술, 술에 물 섞는 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밭을 갈 때에도 소하고 말하고 섞어서 밭을 가지 말라. 섞어서. 왜? 하나님은 이제 섞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섞는 것에 대해서. 예. 씨 뿌릴 때에 섞어서 뿌리지 말라. 콩을 한 번에 뿌리든지 팥을 뿌리든지 막 섞어서 하지 말라. 밭 갈 때에 소와 말을 섞어서 갈지 말라. 양과 염소를 섞어서 밭 갈지 말라. 하나님은 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에도 섞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제물도 먹지 말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우상숭배하다가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리다가 우상숭배 드리지 말고 섞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수함. 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책상에는 성경책 한 권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링컨은 그만큼 성경을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네. 성경만 모았던 링컨. 날마다 그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경이 만든 대통령이다라고 링컨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록을 보면은 전부 그가 한 얘기는 다 명언이에요. 예.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그는 유식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얘기는 명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흑인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예. 정말 미국의 민주주의와 흑인들을 풀어주기 위해 엄청난 그런 전쟁, 남북전쟁을 벌이면서도 그가 기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링컨 대통령. 그는 성경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성경책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모든 내용이. 예, 경제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까지 사람이 태어난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우리가 가는 목적지, 가는 방향, 구원받는 방법, 영생을 누리는 비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자, 노자, 한비자, 중국의 현자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왜?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그냥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책들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순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가르침. 그래서 이사야는 그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세상 것을 가지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에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바 하면서 계속 우리 주님은 기록된 바 너희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면서 우리 주님도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이 말씀을 금년에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성경에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분은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성경이 기록된 한 줄 한 줄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마지막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나왔는데요? 라고 질문할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 이 단어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교훈.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교훈으로 나왔어요. 교훈. 그래서 교훈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나왔죠. 모세를 통해. 자, 복음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나왔죠. 예수님을 통해.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누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이 머리만 이렇게 발달하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랙티컬 크리스찬, 실천적 그리스도인. 날마다 우리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